다니엘 10장 1절부터 11장 1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다니엘은 용서를 구하고 회복시켜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룩한 산의 영광을 회복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관한 말씀을 다니엘에게만 깨닫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산의 회복은 단순히 이 땅의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악한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계획을 알려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악한 세력의 방해를 받고 있지만 분명하게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갖고 최후의 순간까지 승리를 위해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에서는 환상의 의미를 깨닫고 슬퍼한 다니엘이 나옵니다. 1절은 다니엘이 마지막 계시를 받은 때가 나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3년은 기원전 536년에서 535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기원전 536년일 것이고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들은 성전에서 재건을 시작했는데 다니엘은 나이가 많아서 아직 거기에 아직이 아니라 참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5세쯤은 되었을 것이기에 나이도 너무 많고 바벨론에서 맡은 책임도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참여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 계시의 내용은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실제 전쟁인지 아니면 영적 전쟁인지에 관해서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권세를 잡았을 때 이루어질 일이고 하나님께서 다가올 거룩한 백성과 거룩한 왕의 마지막 왕국에 관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와 사탄의 군대 간의 싸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은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고요. 실제 전쟁이 아니라 먼 미래에 이루어질 영적 전쟁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절 끝부분에서 다니엘이 분명히 그 일을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2절에서는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이래 동안 슬퍼하며라고 했기 때문에 그 깨달은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슬픈 일이 닥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고레스왕 원년에 1차 포로귀환이 있었고 고레스왕 3년에는 돌아간 유대인들이 이웃나라의 방해로 성전을 재건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며 다니엘의 슬픔은 바로 그런 슬픔일 거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석하면 앞에 전쟁도 역시 실제 전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맥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으로 인해서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지 현재 다니엘 당시에 귀환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식은 백성들의 정해진 앞날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이 금식은 사실 정확히 말하면 금식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일에 즉 3주 동안에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누가만 먹는 거냐면 부자들만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완전한 금식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리던 호화스러운 삶을 멈추고 검소한 음식을 먹으며 검소한 생활을 했다는 뜻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금식이라기보다는 절식이라고 해야 더 옳은 말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금식입니다. 물과
생존을 위한 빵은 먹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음식을 절제하고 기름을 바르지 않은 것은 자신의 슬픔을 나타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의 거룩을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도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금식하지만 대부분은 자기 자신이나 가족에게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만 금식합니다. 그렇죠? 혹시 인류 평화를 위해서 금식해 본 분 계세요?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금식해 본 분들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우리 자신과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만 이기적인 금식을 합니다. 그런 금식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려움 당하면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금식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세나 에스더나 다니엘은 모두 자신들을 위해서 금식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들의 공동체를 위해서 금식하거나 음식을 절제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역시 그런 금식을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9절은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4절은 첫째 달 24일이라고 했는데요. 니산월인데요. 3월에서 4월에 해당됩니다. 개역은 정월 24일이라고 잘못 번역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말에서 정월은 1월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 달력으로 첫 번째 달력이라는 거지 우리나라의 정월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역 개정은 이를 수정해서 첫째 달이라고 다시 고쳐 놓았습니다. 6월절은 니산월 14일이고 무교절은 그때부터 일주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무교절이 끝난 뒤 3일쯤 지난 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던 6월절과 무교절을 기념한 뒤에 기도한 것도 역시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다시 구해달라고 한 겁니다. 6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 백성에게 정하신 그 어려운 일을 피하게 해주시고 구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다니엘은 히데겔 강, 즉 티그리스 강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조용한 기도 장소를 찾아서 기도하려고 강가에 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바울도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강가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에 살 때, 흩어져 살던 사람들은 그 이방인들과 함께 있을 때 그곳이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결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회당이 있으면 회당을 갔는데 없으면 사람이 없는 강가로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강가는 조용하기도 하지만 물로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티그리스 강이 바벨론 시내에서 약 20마일쯤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걸어갔거나 아니면 마차를 타고 갔다고 해도 이거는 상당한 먼 거리를 이렇게 기도하러 간 것입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기도에 집중하려고 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5절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이렇게 시작합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다가 갑자기 보라 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는 뜻입니다. 다니엘 12장 6절에서 세마포를 입은 자가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라는 말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세마포를 입은 사람은 강물 위에 떠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강둑에 있고요. 강물은 강둑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눈을 들어서 봤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강이 낮고 강둑 위에 서 있는데 강둑 위에서 그것을 고개를 들어서 올려 바라봤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세마포를 입은 사람은 강둑 위에 있는 다니엘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강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것이 아니라 강물이 있는 그 위에, 하늘 위에 떠 있었다는 뜻입니다. 흰옷은 거룩함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 썼습니다. 계시록 1장 13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영광과도 비슷합니다. 흰옷에 순금띠를 띤 모습은 왕이나 재판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왕이나 재판관은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의 몸은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6절에서 개역에서는 황옥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녹주석이라고 그랬죠. 황금색이 나는 투명한 보석입니다. 인도산이 최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몸은 단순히 금빛이 아니라 금빛이면서 투명한 것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적 존재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본 영광을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또 얼굴빛은 번갯빛과 같다고 했습니다. 눈은 횃불과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나는 놋과 같다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많은 무리의 소리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수많은 군대가 지르는 함성 같아서 다니엘을 압도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낸 천사라고 말합니다. 가브리엘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9장 21절에서 다니엘은 가브리엘이 나타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브리엘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묘사는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빼놓고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이런 묘사를 하지 않습니다. 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말할 때 이런 모습으로 묘사하지 천사를 말할 때 그렇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제외하고는 그 어느 누구도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묘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계시록 1장 12에서 16절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흰 세마포로 상징화된 것입니다. 7절에서 다니엘은 이 환상을 자신 혼자 보았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보지는 못했지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떨며 도망했다라고 했습니다. 뭐하고 똑같습니까? 사도행전 9장 1절 7절에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와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을 보고 두려워서 했던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천사나 가브리엘이 아니라 저는 성육신 이전의 성자, 하나님의 아들 성자라고, 예수님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8절에서 다니엘 혼자만 있어서 이 환상을 볼 때 자신의 몸에서 힘이 빠졌고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으며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묘사는 죽은 시체의 모습입니다. 비교되는 모습이죠. 다니엘 앞에 인재한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해 볼 때 자신은 시체와 같이 보였다는 뜻입니다. 9절에서 다니엘이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들을 때 다니엘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이 들었다. 뭡니까? 정신을 잃었다는 뜻이겠죠. 너무 놀라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심각한 반응은 그러니까 천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을 때는 천사의 말을 다 듣고 두려워하긴 했지만 그렇게 이렇게 기절할 만큼 두려워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10절은 9절에서 깊이 잠든 장면과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10절은 그러므로 보라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놀라운 장면이니 잘 들으라는 뜻입니다. 한 손이 다니엘을 어루만졌습니다. 깊이 잠들어 있던 다니엘을 어루만져 깨우는 장면입니다. 다수의 주석가들은 다니엘을 깨우는 손이 계시의 의미를 알려주는 천사이고 가브리엘일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역시 구약에서 가브리엘이나 천사는 하나님과 동일시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처음에는 천사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하고 나타날 때도 보통 천사라고 구약에서 많이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7장 7절 오늘 묵상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 구절을 똑같은 순서로 제자들을 만지시고
일으키시고 하는 모습이 나온 것을 볼 때 예수님은 다니엘에 나온 바로 그분이라고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를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표현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천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천사냐 하나님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가브리엘이든 예수님이든 그분이 하나님이든 분명한 것은 다니엘을 깨우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떨리는 다니엘의 손과 무릎을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떨며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다니엘의 모습이지 이것은 어느 천사 앞에서 서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일으키셔서 고개를 들게 하시고 이제 다니엘은 계시의 해석을 들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지만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성자 예수님을 이제 제가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럴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11절은 천사가 다니엘에게, 그러니까 천사가 아니라 그 사자가 하나님께서 보낸 그분이 큰 은총을 받을 사람 다니엘아 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크게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천사가 이 하나님의 사자가 전하는 말을 듣고 똑바로 일어서라고 했습니다. 손바닥을 듣고 손바닥과 무릎을 땅에 대고 고개를만 들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일으켰을 때, 고개를 들게 했을 때. 근데 이번에는 땅바닥에서 일어서서 두 발로 똑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바로 서라는 말이 용기와 힘으로 새롭게 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하시려고 똑바로 일어서게 하셔서 용기와 힘을 주신 겁니다. 다니엘은 아직도 두려우며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다니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키며 말을 시작합니다. 이어서 왜냐하면 이라는 말로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지 설명합니다. 다니엘이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해지기를 결심한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간구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말은 마음에 담아두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다니엘 앞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13절은 그렇게 하나님의 명을 받은 사자가 어떻게 3주간이나 늦게 다니엘에게 왔는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길을 막은 것은 페르시아의 군주입니다. 여기서 천사장이라고 했죠.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 이 말은 페르시아의 군주라는 말인데요. 왕이 아니라 사탄의 세력과 같은 영적인 세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번역은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실제 왕이 아니기 때문에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심부름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악한 세력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분은 이제 다시 자신이 다니엘에게 온 목적을 선포합니다. 다니엘은 그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 그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깨닫게 해주려고 천사가 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라는 말은 나중에 날들의 이런 뜻입니다. 나중에. 이 말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이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다니엘이 죽은 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당하게 될 역사적인 일들을 말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하면 앞에서 전쟁이라는 말도 실제 전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마지막 날, 나중에라는 말은요, 종말론적인 때를 가리킵니다. 이 말의 순서로 볼 때도 언젠가 올 날이 아니라 아직도 먼 미래에 있는 환상 중에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의 날들은 물론 다니엘이 죽은 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는 때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적그리스도의 하나의 모형일 뿐이지 실제로 실체는 아닙니다. 성경의 예언은 항상 가까운 장래에
모형을 제시하면서 장래에 이루어질 미래의 일을, 종말론적인 예언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15절에서 11장 1절은 결국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며 용기를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5절은 다니엘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말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16절에서 사람의 아들과 같이 생긴 이가 다니엘의 입술을 만졌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아들과 같이 생긴 이는 18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데요, 인자라는 말입니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복음서에서도 인자라는 말을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킬 때 인자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에 예언된 그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바로 자신이라는 뜻으로 예수님은 인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볼 때 바로 이분은 성육신 이전의 예수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이 한 말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더함으로 힘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아서 힘이 쫙 빠졌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언제 그렇습니까? 자식이 큰 병에 걸려서 죽는다든가 죽었다든가 대단히 놀랄 만한 일, 우리가 암에 걸렸다든지 그런 일이 있죠. 충격받을 일, 남편이나 아내가 죽었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쫙 빠지는 것,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은 어떻게 내 주의 종이 내 주와 말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천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 말이 주라는 말이 영어의 sir와 같은 그런 뜻이다, sir 이런 뜻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새 번역은 천사님의 종이라고 이것을 바꿔서 번역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어떻게 영원한 존재인 하나님의 천사와 대화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 자체는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타난 존재이기에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본다면 천사 이상의 존재는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 말고는 이렇게 두려워 떨며 땅바닥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자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분은 다니엘을 다시 만져서 다니엘을 강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그가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부르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먼저 두려워하지 않아야 그 다음에 평안이 오는 겁니다. 평안하라, 평안하라, 평안이 옵니까? 아니죠. 두려워하지 않아야 그 다음에 평안이 오고 그 다음에 강해지고 또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다니엘에게 힘이 솟았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내 주께서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낸 이분은 말하기를 너는 내게 왜 왔는지 아냐? 라고 묻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분은 이제 돌아가서 페르시아의 그 군주와 싸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역시 천사장이라고 번역했죠. 왕자라는 뜻의 정치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는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의 세력이기 때문에 새 번역은 페르시아의 천사장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근데 혼동할 수 있죠. 천사장이면 하나님의 천사장인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가브리엘은 사탄의 세력들과 싸울 것이고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 싸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가 가브리엘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분은 바로 페르시아의 왕자, 즉 사탄의 종과 싸워서 이긴 뒤에 물러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리스의 왕자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천사장. 무슨 뜻일까요? 페르시아 뒤에 뭐가 일어납니까? 알렉산더의 제국, 그리스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역시 사탄의 종입니다.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는 진리의 책에 새겨진 것을 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진리의 책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속하시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기록한다는 말은 새겼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돌에 새겼다는 뜻이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새겨진 내용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왕자 미가엘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가브리엘과 미가엘, 하나님의 천사인데, 그러면 미가엘이 가브리엘보다 조금 낮은 천사니까 가브리엘을 도와서 이렇게 합니까? 돕는다는 게 뭡니까? 왕을 보좌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면은 왕이신 예수님을 도와서 미가엘 천사가 이제 돕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는 겁니다. 따라서 사탄의 세력을 대항해서 싸울 자는 미가엘 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가엘을 보내서 사탄의 세력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신다는 겁니다. 11장 1절은 이 진리의 책에 새겨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질 일 한 가지를 알려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메대 사람 다리우스를 1년에 그를 강하게 하고 보호하려고 일어섰다라고 했습니다. 다리오 왕 원년 첫 해에 그를 도와서 강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미가엘이 사탄의 세력과 이겨서 바벨론을 멸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메대 사람 다리오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이 바벨론의 멸망이나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 유대 백성들이 돌아가는 것, 이런 것으로 본다면 앞의 것은 실제로 전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것을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해석하고 이미 이루어진 일로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항상 already not yet입니다. 항상 이미 성취된 일은 하나의 보형이고 마지막 때 실제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위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최종적인 등장을 이것은 결국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음식을 절제한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이제 우리도 다니엘처럼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를 들으려면 우리는 형제자매들을 위해 울고 금식하고 절제하고 원수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울고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니엘보다 더 많은 예언을 받았고 그 의미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역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다니엘처럼 응답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탄의 세력들은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도록, 깨달아서 알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응답이란 놀라운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계시가 완성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의 참뜻을 알게 되었다면 순종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이 우리를 통해 성취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시대에는 페르시아 제국의 배후에 사탄이 있었고 알렉산더의 그리스 배후에는 사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계속 모양을 바꾸기 때문에 오늘날은 세상의 강력한 세력 뒤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대부분 문화나 어떤 이런 것의 뒤에 사탄이 있습니다. 문화가 세상을 지배하고 어떤 기업들이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세력은 계속 모양을 바꾸기 때문에 우리도 그 모양이 바뀌는 것을 잘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에베소 6장 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역시 사탄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그러한 세력들에게 고통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에베소 6장 13, 17절에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입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형제자매들과 이웃들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